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소화시키기 힘든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순종할 수 없는 장벽 같은 말씀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뺨을 치고 자기의 것을 구걸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복을 빌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되어서 감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의 옛 생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 그 능력처럼 우리도 장차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다시 죄의 굴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했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러한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거나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이웃을 해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했으니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마땅히 연습해야 하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며 뒤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삶의 방법과 가치는 우리도 동일하게 품어야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뒤처지고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은혜도 베풀어보고 자비도 베풀어보고 조금 화를 덜 내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혹은 노력을 생색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 가운데 품으셨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께 향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선한 행위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드러나야 기분이 좋고 더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아직도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갖는 생각이나 행동이 반사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때마다 말씀 앞에 돌아보며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완벽주의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잣대질하고 비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자기만의 개성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운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일을 좋아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 것으로 알고 가두어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갇힌 물은 썩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고 꾸어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하는 선행은 나쁜 일 하지 않는 거기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손해보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방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눈을 의식할 때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때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상대가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 상대는 풍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우리의 힘든 과정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갈 것입니다. 스데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결국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주동자로 있던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바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에 크게 일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그 죽음을 피하거나 이를 이로 갚아야 하는 그 시대의 행위를 갚으려고 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인 것을 알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린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종살이 하게 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누명도 쓰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 일을 이룬 형들 앞에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식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원수로 갚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세상 방법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누구나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은 그렇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미워하고 나누어지고 죽이고 서로 빼앗고 그것이 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성도가 삶의 형편 터전 속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삶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마음 먹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 속에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단계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내 주변에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건강도 주시고 좀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호흡도 연장해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생명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 알고 나만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는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짠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민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이, 이렇게 미세먼지 없고 트래픽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환경이 과연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요?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형편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빼앗긴 자유, 잃어버린 기회, 배고프며 배우지 못하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뿐이지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있는 것으로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매로 맺어야 하는 선한 행위,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참 멋쟁이에요. 아버지가 죽자 그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두려워해요. 혹시 요셉이 옛날 일을 문제 삼아 자기들 죽일까 봐 겁냈습니다.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맺혀 있어서 풀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 분이 혹 있으면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원수를 품어라, 포용해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의 한인들이, 주변의 식구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상처받은 교회를 향하여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언제까지 사람들 관계에 구겨진 그 상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까? 요셉의 순종,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고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 요셉은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는 죄를 짓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역사까지라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짓도 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존재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몸부림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 할렐루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다 열매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명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혹 그 사명자들이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우리가 다 순종 못합니다. 그럴 마음은 있지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바다 다 말려놓고 지나가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요단강 물이 있는 그곳에 믿음으로 발을 디디게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손을 붙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바로 선택하고 바로 살 수 있는 도전이, 각오가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고통과 한숨을 씻어내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이곳에 앉혀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오늘 우리의 환경에서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각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것으로만 알지 않고 흘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되갚아주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미워하는 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우리의 선한 행동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개선하시고 후히 되갚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또 수고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너무 피곤해요. 원론은 이해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혹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발은 내디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부림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과 우리를 조심하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삶의 노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감동하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썩고 미워하고 죽이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드러나 적용되어 살리는 일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 막힌 관계 하나님 풀어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며 성도의 바른 행실을 그렇게 추스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히 뒤따라가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 병든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는 그 일을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